이번 주간 기도할 우리 제목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 이 제목대로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생기지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라는 말이죠. 이런저런 거 많이 생긴다.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광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아예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제 그 속에 빠져들게 되지요.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광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광야 그랬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헛된 거다. 헛되다. 그 말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뭘 말씀을 하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지? 해 아래 새 것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전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뭘 이야기를 하냐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고 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가지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익하고 헛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헛되다, 허무주의에 빠지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이죠. 세상 바라보지 말라. 왜? 인생은 다 헛된 거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 헛된 거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을 오래 좀 봐야죠. 그런 중에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절대로 속지 말라. 속지 말아야 된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속지 마라. 특별히 무슨 일을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뭘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믿음 속에 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속지 말라. 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 속지 마라.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실상을 보는 믿음. 누가 그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떻게 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말이지요. 지난 주간에 그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별로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어진 것이 뭐냐면 다민족들이 많아졌어요. 식당이나 뭐 어디 이렇게 좀 가면은 옛날에 이제 호텔 가면 호텔 대개 보면 이 호텔 일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 자고 1층에서는 평상시에는 로비를 쓰고
아침 때는 이제 자리를 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도록 식당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호텔 로비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벌써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다 서빙했는데 작년부터인가부터 전부 다민족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자꾸 우리나라 뭐 이슬람 들어오면 안 되고 뭐 이슬람 할랄 음식을 하면 안 되고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돼.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 와서 뭐 듣는 사람 뭐 천만의 말씀. 지금 뭐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슬람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강경책을 하고 뭐 이미그레이션 들어올 때부터 그냥 무슬림들 자꾸 차단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바보요. 우리나라 2020 몇 년 뭐인가 28년인가요? 이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완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그 전략 잡아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들고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략을 한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데 무슬림들 들어오지 마라. 그래놓고 줄 딱 쳐놓고 못 들어온다. 그게 되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 기독교인들이야 진짜 제일 먼저 안 바뀌어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 힘이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들어와도 그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는 안 바뀌고 맨날 남 보고 바꾸라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지잖아요. 가서 이제 그걸 가만히 보게 됐지요. 그래, 그렇다. 일본은요, 거의가 다 귀신집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살고 있는 이게 좀 일본 말로 고베라는 말이거든. 고베라는 말은 귀신집이라는, 거기서 지금 목회해요.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삐딱해요. 이 친구가 보면 조금 삐딱하게. 그 사모는 뭐 보통 그냥 저기 한 게 아니고 그냥 과라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잘 지내고 있는. 일본은 지금 800만 귀신. 그렇지 않아요? 귀신 집이야, 완전.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살아가는 거. 이번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사실 일본 가면 주로 이제 메시지만 하고 와요. 다른 거 돌아볼 여가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 메시지 하고 가서 자고 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보니 이번에는 이게 동영 쪽으로 가면은 이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일단은 신간센 한 번 타면 4,000원, 5,000원씩이요. 그러면 얼마야? 한 4번, 5번 타는데, 그러면 얼마예요? 한 2만에서 4,000원 정도 이렇게 좀 드는 꼴이죠. 24,000원이면 얼마야? 한 24, 5만 원 들어가는 거지. 신간센 타고 돌아다니까. 그만큼 거리가 이제 멀고, 전철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갔다 오는데, 이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유심스럽게 이제 좀 강의를 하면서 통용하는 그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역시나 하는 말이 요거하고 구분이 안 돼. 이 구분돼요? 구분돼요,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구분돼요, 안 돼요? 이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요거는? 아, 그래요? 요거하고 요거는 누구? 하나님. 요거는 예? 잡신 그래. 잡신. 귀신. 그런데 일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둘 다 가미사마요. 둘 다 가미. 하나님 얘기할 때도 가미사마로 통역을 하고 이 귀신 얘기할 때도 사단, 귀신 이거 얘기할 때도 가미사마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통역하다 말고 그런데 내가 좀 한마디 할 게 있는데
가미사마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 바꿨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처음에 한 곳을 갔더니 이분은 의식적으로 이제 뭐 집사님인데 의식적으로 좀 바꾸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게 강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바꾸려서 이제 통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 곳에 갔더니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처음에 바꾸는 듯 하더니 할 수 없이 다시 돌아가. 그게 벌써 체질됐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도 일단은 우리가 가미사마하고 하나님하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이거 아멘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하고 이 귀신, 사단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어 자체가 벌써 구분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구분이 안 됐어요. 그것만 민군사님 그것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미사마 이 하나님과 귀신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귀신은 가미사마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거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번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걸 이제 쭉 설명을 좀 했어요. 다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좀 한두 분이 울더라고 훌쩍거리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 아마 좀 그 마음이 와서 이제 다니까 그래 이제 했겠지요. 그래서 감사하다. 지금 일본 교회가 이제 몇 개 교회가 막 이렇게 좀 러글러글해요. 왜 그런가? 성도 이동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본 선교회하고 그 일본 총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들 마음대로 가서 교회 세운 거예요. 세워놓고 거기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바보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시스템 조직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조직 속에 딱 들어가 있을 때에 나를 그 조직에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가 볼 때 허다못해 연말 정산 하려고 해서 기부금 납입 그 확인서 떼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떼줘요 안 떼줘요? 그거 내가 교단이 없으면 안 떼줘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좀 떼줄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좀 떼달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직인 딱 찍어가지고 그거 좀 떼주고 그 뒤에 붙는 서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교단 총회가 이런 총회다. 그리고 딱 붙고 그 뒤에 우리 교단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그 서류가 딱 붙어요. 그게 정상적인 교단이거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성락교회 여기 하는 거 아니면 또 무슨 이재록 이런 데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교회에서 떼줄 수가 왜 법인 구성 자체에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가 하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근데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놔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막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 이동.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 이동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다. 그 한 가지는 뭐라고? 열방 가는 길. 열방 보내놓으니까 딴 데 관심 없다. 우리 박 권사님 그렇게 그래. 나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지금 거기 있는 그 영혼 생각하면서 다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좀 우리 이제 혁찬이만 이제 좀 취직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날개 달고 열방 갈 거다. 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 열방. 그렇지요. 김 목사가 설교 메시지가 조금 부족해도 신경 안 써. 교회가 조금 어째도 신경 안 써. 그거 마음 없어요. 마음은 오직 열방.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나중에 그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헛것을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다고. 헛것. 불신자는 이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
그렇게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밥때가 조금 지나서 아유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딱 붙어 나오는 말이 뭐라 그래요? 뭐 하려고? 아 우리가 일하는 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우선 먹고 하자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육신 중심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 신자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삶의 기준이 뭐냐면 이게 복이에요, 복.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도 없어요. 복음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좀 살아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메시지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메시지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르게 살까?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요즘 보니까 뭐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뭐 하잖아요. 늘 그거거든 지금 그게요. 그럼 그 사람들 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똑같다는 거야. 육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대한항공 사건 이제 뭐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 가문이 그래 원래 가문. 그렇지요. 영원한 거는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난 가만히 그걸 보면서 그러게 김정은이가 좀 굉장히 불안을 느꼈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거를 이렇게 손해 봐가면서 얘기 안 하는데 자기 걸 많이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많이 불안을 느꼈겠구나. 뭐 그러니까 뭐 트럼프나 이제 뭐 문재인 같은 사람 이제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기업인들은 그럼 우리가 다시 그 좀 우리가 좀 거기에 좀 개성공단 들어갈 수 있겠구나 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지요. 국민들 이 조만간에 통일이 되겠다. 근데 저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전부 뭐 자기요 자기. 전부 자기. 통일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통일되는 거를 누가 제일 싫어해요?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 통일, 그렇죠?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우리 이장은 통일. 그럼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통일. 우리는 지금 그 비무장지대 거기 땅이 있는데 지금 땅값 올라갈까봐 지금 난리가 나는데. 통일되면 완전히 그야말로 거기는 뭐 그야말로 그러는데 그래 통일 기대해요. 통일되냐? 통일 안 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가만히 한번 우리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됐다. 그러면 남북의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김정은이 세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민주주의는 뭔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머리 숫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59대 61 그치요? 그래 1% 많아도 그 사람이 민주주의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좀 자기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30, 40도 안 됐는데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럼 뭐 날구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럼 자기는 안 되거든. 그럼 자기는 안 되면은 굳이 내가 그런 상태에서 통일될 거 뭐 있겠나?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북나라, 여기 남나라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좋다.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뭐 전문가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영원한 거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거 갖고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제 그 말이죠. 대부분 다 헛것을 놓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이 실상을 바라봐라. 실제적인 걸 이걸 봐라. 그러면 실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모든 인간에게
요거 영적 문제가 와요. 구원을 받아도 이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말로 그런 얘기죠. 일하다가 중요한 찬스 때, 평상시 모르겠어요. 중요한 찬스만 되면 인도를 못 받아요. 중요한 찬스에 무너져 버리고, 중요한 찬스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냐, 결정적일 때에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실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이제 지금 광야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런데 육신적인 그 삶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면, 살아가다가 없으면 안 되면,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원망, 불평, 불신앙, 수백 번도 더 그래. 이게 그 사람들의 삶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뒤에서는 애국 군대 따라오지, 앞에서는 홍해 가로막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뭐 진퇴양난이죠. 이 상태 요렇게 되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불러서 죽이냐? 이렇게 말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당장 우리가 지금 먹을 거 아마 그러겠죠, 불신자들. 야, 미래가 뭔 미래 소용이 있냐? 지금 당장 지금 내 고석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 할까요? 그게 불신자의 전유물이거든요. 아직 수준 낮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새끼들 놓고 그냥 때려갖고 죽이고 그잖아요. 미래 상관은 우리 한번 생각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새끼만큼은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육신주의자의 삶.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중에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 이제 광야를 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정탐을 해라. 그래, 정탐을 했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 가서 보니까, 야, 너무 좋더라. 왔는데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냥 막대기에 꿰갖고 둘이 어깨에다 메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봐라. 이게 엄청나다, 그 땅.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 네피림, 그야말로 거인이더라. 그 반면에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아주 완전 메뚜기더라.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그 땅을 혹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못 간다. 우리 갈 수 없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2명의 정탐했던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옷을 찢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 현장에 있는 그 일들을 사실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또 그 2명의 그 사람들 또 사실대로 보고한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보고 낙심하고 한 사람은 옷을 찢고. 그래,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지. 눈이 달랐다는 거야. 아니, 그럼 무슨 10명은 그러면 무슨 맨 안경 쓰고 2명은 그 선글라스 끼고 갔냐? 그 말은 아니지. 어떻게 봤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눈을 가졌냐? 뭘 봤냐?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뭘 봤냐? 어떻게 봤냐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장례를 치렀다 그랬습니다. 난 그 성경을 다 뒤져봐도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오직 한 일 하나 있어요. 딱 뭐예요? 그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잖아요.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마누라 하나 더 얻었다 그래갖고 불평했잖아요. 제가 우리 좀 메시지 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좀 했잖아요. 왜 그랬냐? 물론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하나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걸 했냐? 그 다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참 비방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죽었는데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 도움 준 거 하나도 없더라. 그 인생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중에 무리바라고 하는 그런 게 사건이 생겼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원망하고 이제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건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평, 원망. 그게 삶이 되고 체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뿌리 깊이 내린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불평하니까 모세,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지팡이 있지 않냐?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뭐해라? 명령해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왜? 물 내놓으라고. 가서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요. 자, 그런 그 모세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우리 읽었잖아요.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 2번 내리쳤다.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반석을 향해서 뭐 해라? 명령해라. 우리에겐 그 권세가 있지 않냐? 너한테 그 권세 있지 않냐? 그래서 너 지팡이 준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 그래 명령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내리죠. 물론 열받았지요. 그렇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정도 끌고 오는 데마다 늘 입에 달고 수백 번 불평, 원망, 부정 계속 하니까 나부터 열받지. 그렇지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래 열받았겠죠. 아마 열받은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 둘은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 원인 때문이겠냐? 이게 뭐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일단 모세와 아론은 뭐 다음 장에 보니까 아론은 죽고 모세는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구원은 받아놓고 자기 감정에 속았다. 구원은 받아놓고 자기 감정에 속아가지고 이게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다가 보면 이 괜히 시비 거는 거야. 빵빵거렸다고. 그러니까 나는 빵빵 안 거렸는데 또 가다 보면 빵빵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야 또 그거 다 어느 날 예식장을 갔는데 누구 와서 인사시켜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보니까 뭐 친척 가까워요. 근데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만났으면 싸움하는데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생각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러지 말아야지. 이 앞에서도 보면 이 쓰레기건 때문에 좀 많이 그렇기도 하고. 주차 문제. 요즘에 제가 부릅니다. 뭐 차 이렇게 딱 대놓으면 그럼 어디 왔냐? 아예 솔직하게 나 시장 보러 왔는데 차 좀 잠깐 댈게요. 그럼 대라고 전화번호 써놓고 가라고. 아예 그러거든. 왜? 저도 남의 좀 있는데 가서 보면은
진짜예요. 속된 말로 오줌 마려운데 오줌 둘 곳도 없어. 그래가지고 예배당 딱 들어가 보니까 교회도 문 다 잠가놨어. 아, 신경질 나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갖고, 차 좀 잠깐 그냥 전화번호 적어놓고 대라.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되고 그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할 수 있는 대로 이거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왜? 그 사람들도 복음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걸려들라고. 그 말. 이게 모세가 딱 걸려들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어떤 그런 이제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냐. 그야말로 세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첫째는 유월절의 응답을 받았고요. 둘째는 오순절의 응답을 받아요. 세 번째는 수장절의 응답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유일성의 응답인데다가 이게 400년 만에 얻은 응답이잖아요. 이걸 모세가 딱 깨달았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뭡니까?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뭐 해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 있죠. 희생 제사 드리라. 자, 근데 이 말을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쭉 지내오면서 희생 제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것을 알아듣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불신앙의 개념으로 뭐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이미 희생 제사가 뭔 말이라고 하는 걸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이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게 은혜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알아들으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듣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번제라는 말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피를 내가지고 그 제단에다 드리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살코기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건 그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오실 그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피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만 된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죄거든. 그 말을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따라 가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하자면 공동체 생활을 해요. 말하자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의 얘기는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회당 공동체인데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지요. 여기서 직장 문제도 이렇게 연결이 좀 되지요. 이걸 통해서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하지요. 이걸 통해서 결혼도 하고, 이걸 통해서 교육도 받고요. 또 이걸 통해서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요. 이게 회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놓고 이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 있죠. 예레미야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이 공동체 있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시오니즘 얘기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잖아요. 복음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요구해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
해방시켜달라.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 희생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해방시켜달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린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런 중심 가지고 모세가 나갈 때에 애굽에 있는 10개의 그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희생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10가지, 이게 애굽 신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면 완전 이것이 흑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박살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흑암 10가지 재앙, 이거하고 희생제사하고는 완전 이게 그거 거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그런 것들을 봐요. 이게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6월절 이 말을 알아들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들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아들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 축복이에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그런 축복이라. 복음의 능력. 모세가 그걸 알아듣는 거죠. 또 하나는 오순절의 응답.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오순절의 응답을 알아들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못 간다. 가다가 죽는다. 절대로 못 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 지나서 틀림없이 곡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50일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곡식을 거둬들였다고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광야길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수준, 배경,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순절의 응답이라.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원인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성령 충만 그래. 하나님의 능력. 그거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광야 가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돌비, 지팡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만 붙잡고 가도 된다. 그러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거예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의 응답을 이제 체험을 했는데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체험을 하게 됐다 그 말이죠. 광야길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도중에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냈는데, 자, 그럼 끝났잖아요. 이 사실을 모세가 본 거예요. 아, 내 앞서 주의 사자가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럼 우리 신앙생활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지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데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우리의 날 계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날 계수하라.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제
내가 남은 날을 놓고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거든요. 우리 후대들. 그걸 놓고 준비하는 모세. 이거 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을 통해서 요단 무너지고요. 가나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모세가 체험을 했다. 이게 모세가 이 엄청난 이 세 가지를 딱 체험을 하게 되죠. 응답을 받은 거 있지요. 자, 그런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지금 이 감정에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사람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은혜 받고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인간은 절대 안 무너지고 절대 뭐 흐트러짐 없고 그러면 징그러. 그렇잖아요. 조금 좀 우리 뭐 이 권사님 김 권사님 이번에 조금 쓰러져 가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시 또 회복돼 가지고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재밌지.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뭐 맨날 완벽해 갖고 정 떨어져. 그런 사람하고 살면 진짜 그렇지. 조금 좀 그런 맛도 좀 있어야. 아마 모세가 그러지 않았겠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허상이 아닌 실상을 좀 봐야 돼요. 실상.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게 실상이라.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계속 갈등 와요. 이거 안 되면 진정한 응답은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진짜 삶의 의미는 없어요. 실상 바라봐야 돼요. 실상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있던 양을 다 가둬놓고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굉장히 이 광야가 험하거든요. 거기를 다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햇볕 볕이 또 얼마나 따가워. 아직 그야말로 헌곤할 정도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그 목자가 양을 천진만고 딱 찾아가지고 그 양 하나 찾았다고. 내가 볼 때는 100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고 지금 99하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오늘 재수 되게 없네. 99마리 해가지고 새끼 하나 나가지고 100마리 채우면 되지. 이거 힘들게 뭐러 가냐. 그러겠지요. 그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그럴 거 아니야. 오늘 재수 없어가지고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고 말이야. 그 한 마리 찾는다고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거 아니잖아요. 찾아와요. 악착같이 가서 찾아와요. 왜? 성경은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에 뭐가 있다요? 이 생명이 있다. 그거 하나 찾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거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 다 써먹고 그렇게 하고 완전 알거지 돼가지고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와요. 근데 형은 난리가 났어요. 저놈은 어떻게 받아주냐.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아버지는 우리 친구들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잔치도 한번 베풀어 주지 않고 저놈 갖다가 좀 그냥 해가지고 그 온 놈을 어떻게 잔치를 해주냐. 그래가 막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잃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잔치한다. 그렇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걸 내 마음속에 담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아버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삶에서 자꾸 어려움이 되지요. 결정적일 때에 인도를 못 받아요. 그렇게 돼요. 또 하나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우리 잘 아는 복음.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피,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그치요? 이게 방법이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점점 지금 막 발전이 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4차 혁명 시대, 지금 막 발전해 나가요. 어저께도 보니까, TV 보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저 아래다가 이렇게 흙에다가 뭐 상추 심고 이런 거 안 해. 나는 완전 옛날, 이제 286, 386 그런 시대니까 저 짓 하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저기 야채 심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야채 딱 해갖고 나와요. 그거 못 봤지요? 그거 좀 나 방송하더라. 미국이 식물 농업 국가로 제1위라는 거예요. 어디서? 공장에서. 저 사막, 그 큰 넓은 사막에다가 공장 지어놓고 거기서 야채 딱 심어가지고 그냥 따가지고 아예 뭐 씻을 것도 없어요. 딱 따갖고 포장해서 싹 보내. 그런 시대 와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시대 왔거든. 4차 혁명 시대예요. 그 집에다가 전부 다 그 로봇 하나씩. 이제 그럴 거 이제 집에 이제 참 사물 인터넷 해가고 뭐 모든 물건에다 다 인터넷하고 연결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좀 집에 가니까 좀 아마 도착할 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좀 걸릴 거니까 지금 밥 해놓고 뭐 좀 이 상선 좀 튀겨놓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지가 로봇이 다 알아서 다. 그치요. 그 온도가 나는 저 딱 23도가 좋으니까 방 온도 23도로 딱 맞춰놓아. 딱 맞춰놔. 그런 시대에 좀 오잖아요. 그게 또 뭐 좀 이렇게 좀 궁금하고 섭섭하고 그러면 집에 이제 로봇하고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살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집에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 아가씨 로봇, 머리도 이만큼 긴 아가씨 그 아가씨하고 같이 살아. 잘 때도 같이 자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그래 희한한 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자기 마누라가 아니야. 안다는 거예요. 네 새끼들이 아니야.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냐. 과학은 굉장히 발전해. 발전하면 할수록 어떻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만 합니까? 자기 배만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개견.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한번 가서 봐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300명 이상 넘으면 쪼개야 된다. 쪼개서 저 교회 없는 데다가 보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오늘 일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큰 교회, 뭐 할 일 따로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큰 교회 필요 없다. 불신자들한테 맨날 그런 소리 개독교 소리 들어가면서 큰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아놓을 이유 몇만 명씩 모아놓으니까 늘 문제 생기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 큰 아들한테 줄 거냐? 작은 아들한테 줄 거냐? 맨날 그 소리 하고 싸우고 앉아. 그렇잖아요. 성도 교인들끼리 그래가지고 장로가 목사 비리를 다 하고 다 적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목사, 너 그렇게만 해봐. 그럼 목사 꼼짝도 못해요.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없잖아요. 잘라줘요. 그래서 생명 좀 살리.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로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해라. 그래서 이제는 새로 시작하면 된다. 새로 시작. 복음 가지고 새로 시작하라. 우리가요, 모세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알았다고 하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걸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가.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이해할 때 기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광야 가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봤다 그 말이지요. 주의 사자가 인도하는 것을 봤잖아요. 세상은 일정한데요. 일정한데 나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준. 우리가 모를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 자기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세에 이런저런 일들 계속 생깁니다. 이 사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나요. 저와 여러분이 대안이요. 아멘. 하나님의 대안은 이 길이에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 지금도 우리를 좀 부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그 중풍병자가 어찌 할 수 없는데 4명의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렸잖아요. 그 중풍병자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4명의 친구한테 달려있잖아요. 그 4명의 친구 없더라면 그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으로 인생 마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달랐어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는 뭡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새로운 요구.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걸 놓고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걸 놓고 집중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자. 그 얘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이 삼원을 이거 회복하자. 거듭 계속 얘기지만 이거 회복 안 되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이 돼요. 그렇죠? 모세가 그랬던,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응답 속에 들어와가지고 실상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하는 중에 실상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실상인 복음을 바라보고 집중과 삼원을 통해서 내 기준이 바뀌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